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적어봤지만 사실 제가 예수님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답하기 어려운 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저의 설교의 제목과 저의 삶의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 삶을 따르는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은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는 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에 맞도록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그분의 뜻을 저버린 사건 이후로 인간의 생각과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흘러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 여러분과의 그 삶의 습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삶과 세계관으로 겹겹이 쌓여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도 또 궁금해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로는 사실 일상이 힘들고 힘겹고 바쁜 일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매일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저 멀리 있는 신보다는 내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것들에 눈을 돌리며 그것들에 매달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중 나의 삶에 가장 가까운 있는 것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집일 수도 있고 내게 유익이 주는 것들 바라며 꿈꾸며 살게 된 것이죠. 그게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일찍 현실에 타협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을 선택하며 그 누구보다 그 이득을 잡은 사람들을 현명하다라고 말하고 삽니다. 사실 교회 바깥에만 나가도 부동산 투자 잘했다, 숏 대박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부러운 거 사실이잖아요. 숏을 모르시면 그 다르게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경건하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걸 또 안다고 목사가 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알아야 얘기를 하니까요. 자, 그 교회 바깥에만 나가더라도 그 용어들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벌었다더라 그것이 참 우리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결정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서게 됐고 그러한 생각에 그 앞서간 사람들은 기쁨과 안도감을 갖고 반대로 이 선택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후회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이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현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들이고 대응했던 친구들이 이미 몇 수 앞을 나간 것을 볼 때 나도 그럴 걸, 나도 저런 선택을 할 걸, 쓰린 아픔을 말로 내뱉고 또 진한 아쉬움을 삼키기에 급급했던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다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이런 모습을 갖고 살고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지만 종종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예전의 과거의 습관을 갖곤 합니다. 재물이나 명성, 권력과 관련해서 남들보다 앞서가지 못한 결정을 내렸을 때 아쉬워하며 후회하는 것. 아마도 우리 인생의 결말을 지금 현재의 삶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주변의 건물주들도 많이 만나봤고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같이 다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느 하루도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지금 현재의 삶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지금은 살고 보자, 일단 남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보자는 심리로 현재를 위한 결정을 내린 것도 우리의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의 결정을 내렸어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면 아직 우리 인생과 우리의 미래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그 뜻을 믿고 따라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다면 그 마음에 이 시간 순종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저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의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생각하기도 전에 교회의 기도와 찬양이 문화로 그대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너무나도 친근해서 어떠한 다른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요. 못 해본 것도 생각해 본 적도 없이 뭣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가 저의 18번 찬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점철되어 있던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믿겨지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믿고는 싶은데 목회자 담임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어디 가면 다 알아봐요. 그런데 겉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그 속마음이 정말로 너무나도 굶어져 갔습니다. 믿고는 싶은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어진다고 거짓말은 할 수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믿음의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얼마나 안 믿어졌으면 진짜 믿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도대체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십수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게도 경건의 모습은 있고 또 주변 사람의 눈을 읽는 눈치는 있어서요. 말씀이라는 묵상, 그 바리새인적인 그 겉으로 드러내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잘 알고 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을 읽고 어떠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도중에 또 책을 읽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제 구주로 찾아와 주셨는데요. 사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정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읽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십수년간 고민했던 그 마음이 제 안에서 꿈틀대면서 믿음이 솟아 올라왔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그렇게 믿고 싶었었는데 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와 주셨어요. 어느 순간에요. 그 순간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놓지 않고 계속 말씀을 붙잡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에게는 진짜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지금 저 사람이 기뻤는지 안 기뻤는지 뭐 별로 신경 안 쓰시겠지만 그날의 제 감정은 너무 기뻤어요. 갑자기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저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분을 믿게 되어짐을 통해서 성경의 어떤 말씀도 다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면요, 표정부터가 달라져요. 지금은 제 얼굴이 피곤해 쩔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 말씀이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전에 그 일을 좀 잠을 좀 안 자다 보니까 피곤이 좀 얼굴로 몰려서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해하시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쁨이 제 마음에 찾아오게 되면요, 진짜 너무나도 행복해요. 여러분, 첫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으시죠? 안 빠져보셨나요? 한 번도 사랑을 안 해본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생각하면 안 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곤란해질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때 그 사람 좋았지 뭐 이렇게 말도 꺼낼 수 없는 그 순간이 지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첫사랑을 얘기한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짜 너무나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드러났던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의 아들,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 교회를 다녔는데 아내도 그 교회에서 만났어요. 비밀 연애라고 하죠. 누구나 다 아는 비밀 연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굴 속에서 숨길 수 없는 그 표정과 감정, 그 기쁨, 용솟음침, 그것이 다 나왔습니다. 아내가 작정 새벽 예배를 하는데 저도 그 새벽 예배에 같이 나갔는데요. 제가 기도를 좀 짧게 했는지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보고 갈 때마다 오빠 언니 기다리죠? 라고 물었지만 저는 진짜 모르세 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쁨의 감격이 우리 삶에 다가오면 이 표정부터 바꿀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집니다. 만약에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이 내린 결정을 내가 내리지 못했다는 후회로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내 자신의 모습이 이대로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진 않았습니다.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부족한 것 별로 없었고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셔서 이 기도로 응답받은 거거든요. 189.7 이게 그 키가 정말 기도로 이루어진 키입니다. 뭐 기도로 하면 주님께서 주실 거라 믿고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내 자신의 모습이 이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그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별것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잠시 쾌락이라는 곳과 또 뇌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통해서 우리가 화학적 작용을 하고 말고 한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 한 줌의 재가 될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사실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끝이 있고 모두가 그 같은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말을 갖고 있다면 심판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로 향해 가고 계십니까? 저는요, 믿음의 자녀라고 사람들이 말했지만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담임 목사님 아들로서 이러한 삶 저러한 삶 이러한 액티비티들을 다 했지만 사실 믿음 없이 허울만 갖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디를 향하게 가고 있는지 사실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고요. 삶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달라고 구했던 그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지혜로는 알았지만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이러한 말을 나누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그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당신께서 모든 이가 통과해야 하는 양의 문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로 인해 양문을 통과하는 모든 이가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양의 문으로 오셨고 목자로 오셨고 성전으로 오셨고 그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더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진짜 표정은 안 믿어지시는 표정인데 제가 키가 크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수많은 위의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요. 너무 뜨겁습니다. 정신이 혼미한데 네.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을 당신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사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요한복음의 전형적인 예수님의 자기 계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실 때 자기 계시를 했던 표현 아흐에 아쉐르 아헤라는 표현이죠. 나는 I am who I am 이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 양의 문으로서 표현하셨지만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보이시는 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양문을 통해서 예수님이란 양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전의 문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 통로가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으로 창세기를 이해하려고 했더니 사실은 실패했던 것이었습니다. 내 지식으로 행간을 읽는 눈으로 문맥과 컨텍스트를 읽으면서 분석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믿음은 찾아오지 않았던 것을 저는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절대로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그리고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구절은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또 그 행위로 습득된 지식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식이 쌓이고 아는 것이 많아지면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회전할 때 저는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하는데요. 우회전 신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쪽에서 직진해서 딱 오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운전하실 줄 아시죠, 다? 네, 이 질문을 깜빡했네요. 다들 운전하실 줄 아시죠? 네. 우회전과 직진의 그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가끔씩 그걸 어기고 오는 사람들 보면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아야 될 때가 있었어요. 자주 있습니다. 또 앞에 그러나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 초보 운전들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운전하시더라고요. 앞만 보고 달리면 됩니다. 목적지만 향해 가면 됩니다. 옆에 차가 어떻게 달리는지 신경 쓰지 않고 나만 갈 길만 가면 됩니다. 우리 다 그런 삶을 다 경험해봤고 지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질 때 점점 피곤해진다는 것을 교통법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알면 더 피곤해져요. 알면 더 수그려야 되고 법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법을 어설프게 알면 편해요. 그러나 법을 정말 많이 알면 정말로 피곤해집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러한 사유를 갖고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A 조건이 충분돼야 되고 A 조건에 충분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B 조건과 C 조건을 맞닥뜨려야 우리가 D 조건에 대한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법 관련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식이 쌓이고 아는 것이 많아지면 오히려 피곤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니까 되게 곤란해지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믿음이 더 쌓일 줄 알았는데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회의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떠한 학문을 배웠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문서 가설에 대한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다 파헤치고 뜯어붙이고 올려붙이고 여기 붙이고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결과가 남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과연 이 학문을 배워서 뭘 쓸 것인가? 라는 그 질문만 나왔습니다. 아는 것 때문에 더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요. 그 아는 것이 나에게 족쇄로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하는 이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께서 예수를 보내어 자신이 오신 것과 그가 진정으로 어디에 속한 것인지, 그가 속한 것이 어디인지, 천국인지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고 무엇 때문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왜 흔들리고 서로를 미워하며 질투하고 살아갑니까? 왜 힘들게 살아갑니까? 이 흔들리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면 자신의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착각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5절 신앙의 진리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셨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여전히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진리를 진짜로는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며 왜 살며 무엇으로 살아가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중에 있는 작은 것들을 놓치며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수학 문제를 들고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5학년 문제를 좀 알려주곤 했었는데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며 불며 왜 틀렸는지를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누적이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지문 전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풀면 된다. 근데 아빠가 말해준 이 단어와 설명은 사실 너가 들으면 이해한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너가 실제로 말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네 것이 될 수가 없단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잘 설명해 주시죠? 자녀들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무엇이냐?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을 내가 잘 설명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어야 그것이 내 지식이고 진짜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거짓된 착각 속에서 빠진 거짓 지식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의 진리, 예수님만의 그 말씀, 아주 간단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대로 행하세요. 오늘은 몇 번이나 화내시고 몇 번이나 사람을 죽이고 몇 번이나 원한을 품고 뒷담화와 말로써 생각으로써 정죄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창조의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저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그렇게 다 하고 있지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만 매일 발버둥 치며 노력하는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원대한 꿈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얼마만큼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대로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목적은 내 인생의 성공도 재물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는 성공과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꿈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구절을 읽고 거부감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믿지 않는 교회 밖사람들도 왜 보이지 않는 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해야 하는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 성도들도 간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도 하지만 내 삶을 전부 거기에 들이지 않고 나를 위한 시간도 만들면 안 되나요?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 삶을 다 드리기에는 나도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여유 시간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저도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고 왜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마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고대 수메르 문명의 중동 문명에서 전하는 인간은 신을 떠받치기 위해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라는 식의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했던 저는 그렇게 해석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말하느냐?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께 돌리는 이 영광을 오케스트라의 뛰어난 지휘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음악의 탁월성과 지휘자와 그 단원들을 향한 사람들의 감탄과 존경심을 빗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대하고 세밀하게 조율하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영광의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뛰어난 지혜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과 구원의 방법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네, 신학자의 말이 이렇고요.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서 저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인생의 목적부터가 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저의 아버지로 모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아 주셨고요, 받을 수 없는 그 영광과 사랑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매일의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요, 이때부터 살아가는 나의 최선, 나의 베스트는 My best part is always giving to God.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자랄 때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요, 내 아버지의 자랑이십니다 라는 표현으로 보여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내 잘하는 것들 다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인생의 뜻과 사명과 방향과 목적까지도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전에는 제가 저를 위한 삶을 조금이라도 줄 수 없느냐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진짜 아버지가 되신 이후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께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드리고 저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고요. 그것을 이해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주문처럼 외우던 그 기도가, 결신의 기도가 제 마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의도의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로서 태어나다 보니까 저는 순복음 교단에서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구주가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주문처럼 외던 이 결단의 기도가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의 길을, 또 하나님의 삶의 부르심을 때문에 목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서 그 부름에 응하며 하루에 한 발이라도 내딛기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그 순간 저는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너무 길게 준비를 해서 그런지 좀 맞추려고 하는데요. 끝이 안 보일 것 같아서요. 부교육자에게 은혜로운 말씀은 짧은 말씀이라고 항상 배워왔는데도 불구하고 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그 말씀의 원동력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말씀은 마음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이라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삶인 거예요.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얼마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요, 매일 내려고 노력하지만 하루도 못 낸 적도 많습니다. 말씀에 감사해요. 저도 전도하러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 험상궂은 얼굴과 이 거대한 피지컬로 오는 사람들마다 저 멀리서 저를 비껴가곤 했습니다. 그것이 더 좌절이 돼서 더 경직되고 긴장되었고, 그것이 악순환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모세가 홍해 가르듯이 갈라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내 인생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나의 개인적인 마음이지만 어떠한 결단으로 살아가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세상의 부귀와 명예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저는 매일 고민하며 고심하게 된 것이 오늘 말씀과 역사적인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음을 믿게 되면서였습니다.